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부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큰 틀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안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법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인 걸 알아가는 거고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 죄를 나에게 토스해.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줄게. 그럼 너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 그것을 이 안에서 퍼즐 맞추듯이 짜맞춰줘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삼일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자리가 세 개인데 몸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게 세 분처럼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분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삼위일체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지 않지만 우리 이제 신앙인들은 삼위일체를 신앙적 관념에서 우리는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삼위를 부정하거나 삼위를 부인하면 그건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뭘 설명을 드리려면, 자, 성부가 계시고, 성부, 그다음에 성자가 계시고, 그다음에 성령이 이제 계십니다. 그래서 성부는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러고, 여호와 하나님, 성자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라 그러고, 성령 하나님은 말 그대로 이제 홀리 스피릿에서 거룩한 영, 성령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 이제 이렇게 시대가 나눠져요.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시대는 우리가 이제 구약이라 그러고, 성자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성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대는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라 그래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서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우리가 이제 성령 시대 또는 은혜 시대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시기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아직 이제 지금 현재 여기서 보면 성령 시대가 되지 않았다 이거예요. 성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기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이제 이렇게 출발하시는 그 출발선이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열리지 않았는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면 성부 시대는 성부 하나님만, 성자 시대는 성자 하나님만, 성령 시대는 성령 하나님만, 이렇게 딱 그 이상 이런 시간대를 초월하거나 침범하거나 이런 게 없어. 딱 그때는 그때, 요때는 요때, 요때는 이때야. 이런 생각을 혹시라도 가지셔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삼위일체라고 하는 개념을 먼저 이해하시려면,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 시대고 주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이 성부 하나님 시대도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 이거예요. 왜? 한 분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게 앞에 표면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에 드러나지 않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도 같이 일을 하신다. 같이 일을 하죠. 자, 몇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자,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고 계시는데 땅이 혼돈했고 공허했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근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그래요. 이 하나님의 신이 신약으로 와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때는 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계실 때 주가 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그 밑에서 여러 일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구절,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그래요. 여기서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말고 주의 성신을 거두지 말라 그러죠. 여기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고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러니까 영으로 역사하시는, 마음으로 역사하시는, 생각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라고 하는 분이 이때도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시대적으로 성부 시대는 성부 하나님만 계셨어, 이때는 성자 하나님만 계셨어, 이때는 성령 하나님만 계셨어가 아니라 본래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본래 한 분이에요, 한 분.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 시대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안 계셨어. 나중에 성자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태어나신 분이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도 예수님이 가시건 이후에 보내주신 분이야. 그때부터 등장한 거야. 그전에는 안 계셨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본래가 한 분 하나님이라니까, 한 분 하나님. 근데 우리가 이 삼위일체를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세 분. 본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어야 전지전능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이제 그 전지전능 가운데 인도를 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무의식 중에 하나님 한 분이야, 삼위일체야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냐 이거예요.
이럴 때는 이분한테 기도하고 저럴 때는 이분한테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다 같은 하나님은 나는 같은 하나님 알겠는데 도대체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와줘야 되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를 이게 명확하게 설명하기는 참 힘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는 거예요. 삼위일체, 삼위가 아니라 본래가 일체라는 거예요. 일체. 근데 그러면 왜 세 분으로 보이게끔 역사하시냐? 그건 나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 때문에. 한 분 하나님도 이해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데 삼위로 역사하시면 그나마 조금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다가가기가 쉬운 거고 하나님을 좀 이렇게 영접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실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점진적으로 표현될 때 한 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 분 하나님을 통해서 점진적인 사랑을 표현하실 때 내가 반응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느끼기에 더 쉽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삼위로 역사하시는 거다. 이렇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표면적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여호와지만 성령 하나님도 같이 역사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럼 한 구절만 더 볼까요? 뒤로 조금 넘기시면 이제 에스겔서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3장 5절. 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제 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 안에 여호와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전 안으로 누가 나를 이끌어가느냐? 성신, 성령이 이끌어간다 이거예요. 이게 가만히 살펴보면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과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이렇게 움직여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성부 하나님은 법을 만드시고 큰 틀을 만드시고 환경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 안에서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뭐냐? 법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드신 법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또 죄인인 걸 알아가는 거고 죄인인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그래 죄인인 것을 깨달았느냐? 그 죄를 나에게 토스해. 그럼 내가 너의 죄를 없애줄게. 그럼 너는 자유로워지는 거야. 그래서 나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은 자가 답답함을 느끼고 그 답답함을 느낀 사람이 이제 구원자를 찾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을 때 예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이 구약에서 미처 알지 못했던 그 법의 다양성과 그 법의 엄청난 그 무게감을 말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복음이라는 걸 통해서 새롭게 가깝게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럼 성령 하나님은 뭐냐? 그것을 이 안에서 퍼즐 맞추듯이 짜맞춰 줘서 말씀을 잘 지킬 수 있게 법을 잘 지킬 수 있게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이 다 소중한 분이에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아 내가 저주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셨구나. 그래서 나는 은혜가 있고 감사가 있는 거구나. 그러면 나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용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 이런 감동,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 누가 소중하다, 덜 소중하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 세 분의 각자의 역할이 있고 이 세 분의 다양성이 내 안에서 공존해야 된다. 근데 지금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지금 성령 하나님이 이제 앞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가 되시는 시대예요. 예. 그런데도 성령 하나님이 주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 앞에 나오시지만 법이 없고 말씀이 없으면 꽝인 거다, 꽝. 근데 제가 아까 불나방 말씀드렸죠? 불나방은 인공적인 빛, 인공적인 은혜예요. 이 사람들은 법이 없고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본인들은 붕붕붕붕 떠다니면서 봐, 내가 저 빛 가운데 떠다니는 거야. 그래서 본인들은 엄청난 믿음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은혜가 없는 가운데 그렇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앙적 무게가 이 안에 크 자리에서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신앙이었으면 좋겠습니다.